자, 우리 옆에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에게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 때문에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TV 프로 중에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에서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가 하는 강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남편은 자신이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에서 저도 참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대할 때나 자녀들을 대할 때나 충분히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어떻습니까?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나는 충분히 개방적이야.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내가 또 남편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생각을 해요. 그럼 왜 남편은 자기를 개방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할까? 그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를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비교 대상이 있는데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나는 참 개방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비교하는 기준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비교하는 기준은 드라마나 영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이지는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판단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인데 불리우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달라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첫째 아들이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도 다릅니다. 또한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아들과 아들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도 너무 달라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을 말하는 건데 그러나 이 비유에 보면 아버지 집에는 탕자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라 해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두 번에 걸쳐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15장 처음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들은 불평을 해요. 왜 불평을 하냐 하면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불평하는데 그러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15장에서 그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인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비유는 먼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이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말할 때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측은하게 여겨졌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굴레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신은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권리도 있고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다고 아들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는 당연히 그 말에 섭섭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 재산을 나눠주게 되는데 둘째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이 재산을 나누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들만 재산을 받아갔다 생각하지만 첫째 아들도 재산을 받아갑니다. 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각각 나누어 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둘째뿐만 아니라 첫째에게도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재산을 나눠달라고 때를 썼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먼저 주면 나는 아버지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성공적으로 재산을 모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먼저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은 아들이 탁월한 경영의 능력을 발휘해서 회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드리는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또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입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이고 그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생명의 공급자, 축복의 공급자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영혼이 핍절하게 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죠. 지금 그것이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먼 나라라고 표현한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멀리 떠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세상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먼 나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서 살게 되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당신의 꿈을 펼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시험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립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핍절하게 되고요.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도둑의 특징, 그것이 세상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찬란하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삶에서 더욱더 공허하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 소망도 없고 생기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어떤 물질적인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또 본질적인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 죄의 위험성이죠. 죄는 사람을 핍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메말라 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들인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에 가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를 가졌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봤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물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간섭해요. 이런 것을 지적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간섭하지 말고 맡겨주고 알아서 잘할 수 맡겨주면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말처럼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문제가 될 때도 있죠. 또 그 간섭을 우리가 그래서 지혜롭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이들에게 말해준 것이 있어요. 너희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왜 간섭을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데 그 사랑을 이해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떤 말도 하는 것이고 그 안에 개입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하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의 입장처럼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둘째 아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다 탕진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돼지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가까이 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키우게 되고 그 짐승이 먹는 열매를 먹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관점으로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아들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집이 있다. 자기에게는 집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아들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위기의 순간 삶이 다 무너지고 핍절한 그 순간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그 풍족한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자신을 여러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회개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근데 이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들려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또한 그것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자기 자신이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잘한 일이지만 사람이 그 생각에 머물러만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게 되죠. 회개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회, 개, 이 두 가지예요. 회가 들어있고 개가 들어있어요. 회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이고요. 개는 우리의 삶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사는 집에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샌다, 비가 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야, 지붕이 새네, 큰일 났네, 고쳐야겠네 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치는 행동을 해야 되죠. 사다리를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올라가서 그것을 새는 곳을 찾아서 막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집은 고쳐지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삶을 마음으로 뉘우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그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이 아들에게는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고 위대한 순간이에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냥 내가 아버지가 있구나.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는 넉넉한 것이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 행동이 이 둘째 아들을 완전히 고치는 그런 행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지방에 감리사님이었던 목사님이 올해 은퇴를 하시는데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임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신이 회개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 날마다 술과 도박에 빠져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술을 진탕 먹고 거리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몸이 너무 추워가지고 새벽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는데 앞에 보니까 큰 차가 막 자기한테 달려오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더랍니다. 왜 움직여지지 않는가 했더니 추운 겨울에 몸이 도로에 얼어붙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어붙어가지고. 그때 불현듯 자기 머리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는 생각이었대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정신을 차리고 결단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다고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요, 나중에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기다리는 분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흔히들 나중에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분명한 생각을 주셨을 때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에게서도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한 회개는 인생의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큰 길에서 벗어나 자꾸 갓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때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길에서 돌이키는 거를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은 큰 길 회개, 갓길로 나아갔을 때 돌이키는 것을 이건 갓길 회개,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정하고 싶더라고요. 갓길 회개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조율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작은 자 중에 작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저의 잘못된 말과 잘못된 성품 또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마음을 아파하고 실족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잘못된 말과 내 잘못된 행동, 성품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아파했다면, 참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이 회개하면서 또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혹시나 여기 여러분 저로 인해서 힘들었던 분들이 있다면 할렐루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참 나쁜 목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삶을 시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결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나는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도 큰 죄를 범했다. 이제 품꾼의 하나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만 허용돼도 감사한 일이다. 아버지가 어떤 벌을 내려도 나는 달게 받겠다.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라요. 함께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고요. 찢기고 상하고 피폐한 모습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그게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멀리서도 알아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은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 휴가 나와서 저 뒤에 있는데 이따 끝나면 잠깐 보면 돼요. 군대에서 훈련소 퇴소를 하는데요. 다 베레모 쓰고 군복 똑같이 입고 다 서 있는데 거기에서 아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뒷모습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뒷모습만 봐도 저 내 아들 저기 있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면서 거짓골을 향해서 나오는데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거짓골을 하고 해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들로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내가 큰 죄를 범했으니까 이젠 아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래도 저는 감사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전에 지었던 잘못과 죄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아들을 찾은 기쁨으로 다 덮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덮어집니다. 단지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찾았다고 하는 그 기쁨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의 지위를 그리고 다시 회복해 주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와라.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러니까 죄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의의 옷을 도로 입혀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PPT 화면에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좀 상태가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는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고 신발은 다 달아서 헤어져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마다하지 않고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겠는데요 하는 말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들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의 비유, 이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앞부분의 말씀인데 이 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제게 이 탕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길, 좋은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경험들, 더 좋은 것들을 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삶의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너 스스로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저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 덮어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탕자 같은 삶을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늘 부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돌아와 늘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며 또 그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은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향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면서 멸시함을 받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아멘. 귀한 어린 양이 영광한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순종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 그 음성 따라서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또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난 삶이 핍절하고 궁핍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적 현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그 생명의 공급자 되신 주님으로부터가 하나님 좋은 그 은혜의 꼴을 먹으며 생명의 꼴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행동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사오니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많더라도 다 용서해 놓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과감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또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새로운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참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우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